오늘은 이제 앞에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굉장히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손을 놓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잠깐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 쥐고 있던 것들, 잡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경험된다.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좋죠. 그죠? 항상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어 버렸을 때, 그죠? 결국엔 그곳엔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 그죠? 그곳에 주님만 남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사람들이 그거를 아는데 내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잡고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고 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버려야 주님을 얻게 된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버릴 수 있는 방법론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버려져야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당위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슨 일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죠? 전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면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론이 없다.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되어져야 된다. 그것조차도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면은 그곳에는 주님만 남게 돼 있는데, 그죠? 문제는 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먼저 행해져야지만이 그것의 결과로 이것을 버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의 결과로 주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과연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렇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또 안 읽던 성경도 막 더 열심히 읽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단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렇죠? 이렇게 또 특히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도 생각하게 되고 전도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에 그런 것들의 결과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 진짜 신앙생활. 근데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열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묶였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서 좀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더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그죠?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라 했지 남을 부정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남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부정하고 판단하고 뭔가 열심히 뭘 하는데 이렇게 막 묶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신앙 이게 보면 자기의 노력으로 출발되어지면은 되게 오히려 거꾸로 됩니다. 오히려 자유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에 묶여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또 성경을 보니까 전부 그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래도 걸리고, 이거 일로 가도 터질 것 같고, 절로 가도 터지고. 뭐 성경 무슨, 이게 뭐 지뢰에 묻은 거 무슨, 저기 지도 같아. 지뢰 지도 같아. 몰랐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죄였구나. 그래서 몰랐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나한테 걸리면. 그 사람이, 삶이 이렇게 뭐랄까, 더욱더 구속돼요. 이 모든 노력이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유해집니다. 그게 어떤 일이란 게 뭐냐? 진리를 알진인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찾아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알게 될 때 우리가 찾는 터득하고 뭘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우리한테 오는 메커니즘은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것이 내 영혼에 완전히 부합돼서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초월되어지는 자유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라는 것이 막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가 묶여 있었던 것부터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예. 초월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붙들려 있는데 욕심으로부터 초월된다라든가, 예. 어떤 이렇게 부담감과 의무감에 묶여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훨씬 더 자유하면서도 또 동일한 일을 더욱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구제나 봉사를 자유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람이고 그것을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하늘로부터 출발된 거고 하나는 나의 노력부터 출발합니다. 자유로부터 출발한 것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계속 뭔가 해도 이래서 되는가 저래서 되는가 뭐가 걱정되고 나도 걱정되고 너도 염려되고 시대도 걱정되고 맨날 걱정 근심해. 예. 근데 하늘로부터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사람은 이 모든 게 값없이 주어지니까 늘 그 안에는 찬양과 기쁨이 있고 무엇인가 너무 좋으니까 나눠주고 싶고 그걸 즐기면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 지금 소중한 것을 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자유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에 지금 묶여 있었더니 이것에 지금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에 주님 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해지면은 손을 놓게 됩니다. 근데 그건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늘 진리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은혜로 올 때, 이게 찾아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은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것이 나를 묶고 있었고 나도 그것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재물에 묶여 있었다. 그 사람은 진리가 찾아와 주셔야 돼요. 진리 안에 풍성함, 그 안에 진짜 두려움이 없는 모든 확실 이런 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자기가 묶여 있었던 의존하고 있었던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그 진리가 자기를 그렇게 그 풍성한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이거 내가 여태까지 묶여 있었던 예를 들면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주는 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짓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가 있었냐? 이것을 아마 소중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Most likely. 그죠? 처녀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얼마나 그 한 톨 모아가지고 그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예. 뭐 대충 알겠죠? 예? 미국에서는 300일 동안의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300일 동안을 벌어야지 일해야지 되는 그 품삯의 그 가치가 지금 이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게 될 때는 그 여자에게 진리가 찾아와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와 준 진리가 너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진리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재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안정감이 보다 그 진리가 나에게 주는 안정감과 평화보다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한테 주는 그 가치가 너무 상당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묶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욕심에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욕심보다 더 크게 나를 해방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령의 법이 내가 욕심에 끌리는 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나의 욕심은 내 안에서 작용하는데 그보다 그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자유예요.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어느 날 하찮게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밸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이유는 내가 묶여있던 것보다 나에게 찾아온 진리의 밸류가 훨씬 더 가치가 훨씬 더 상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요. 이것 자체도 아까워 사실은. 예.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뭐 연보 생활을 하는 것도 돈으로 막 따져보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돈들을 우리가 드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내어드리고 할 때는 사실은 더 큰 밸류를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돈이 여러분이 만난 은혜의 밸류보다 더 크다면 절대로 연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연보는 또 받지도 않는다고 써있더라고요. 예? 참된 연보 아니면, 그죠? 그거는 연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드리는 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 자체도 귀하지만은 내가 만나는 은혜의 밸류가 너무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서 밤낮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자녀가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녀에게 그 주님의 밸류가 너무너무 상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라도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하찮은 것들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더 귀한 주님의 밸류를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나한테 소중할지라도 더 소중한 그분을 알아버렸습니다. 더 소중한 그분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애들이 그 장난감 놀다가 딱 놀다가 이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를 손에서 놓게 해야 되는데 안 놓잖아요. 그래서 달라면 더 안 놓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손에 무슨 기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기차보다 더 좋은 거 비행기 장난감을 딱 갖다 주면 딱 비행기를 잡으면서 이것을 딱 놓게 되죠. 그 아이는 그때 복음이 임한 거야.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 겁니다. 비행기가 너무 좋았던 거야. 그 밸류 때문에 지금까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 기차 그 장난감을 딱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의 가치를 알아버린 거죠. 주님의 가치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앙이란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소위 진리의 가치, 그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를 그것을 알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자유해지죠. 하나하나. 그렇죠? 네. 그 좋은 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만나지 않고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버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의 결과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얻게 되죠. 그것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얻되
이번에 얻는 것은 전에는 자기 개인에게 임했던 은혜 때문에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전체를 위한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버린 것들은 전체를 위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버렸을 때는 그죠? 무엇인가 더 소중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충만함의 결과로 버려졌는데 버림으로 이제는 자기만이 갖고 있던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던 향유가 이제는 온 방 안에 향유가 가득해요. 그 향유가 어디까지 오느냐? 영원히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시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오케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예. 2장 14절이군요. 오케이,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버렸을 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죠. 그렇죠? 그 온 집안의 향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버려진 향유일까? 그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얻었다 그래요. 자기와 재물이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됩니다. 다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여자 자체가 향유가 되는 겁니다. 그 자매가 있는 곳 어디서나 향유 냄새가 가득해지죠. 향유가 아니에요. 그 여인 자체가 결국은 향기를 내는 참된. 근데 무슨 냄새를 낸다 그러죠? 무슨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제 그 안다라는 의미를 알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밸류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느 날 월요일 날도 토렌스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느 날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저도 초창기에는 막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알량한 성경을 좀 안다는 지식 가지고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근데 내 안에 담겨진 나에게 행하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사랑만 남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정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에게 행하신 사랑을 극대화시키려니까 이렇게 못난,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형편없는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내가 말할 때 자화자찬하고 깔때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잘난 사람이 잘났다는 거는 자화자찬이 아니죠. 그냥 진실인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근데 제가 그래도 설교 딱 잘했으면은 제 마음이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온갖 관심이 뭐가 되느냐? 그걸 더 알고 싶어. 아마 이 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일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여기에서 이 전체를 만드시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만 알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발견한 것보다 더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되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나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직시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자체가 향기가 돼요.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에 대해 아는 거고, 사실 그분에 대해 아는 지식도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시는 이 암이 계속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향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래요. 그죠? 아는 것으로 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잘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거 알아나가. 계속 아는데 그것 자체가 향기가 됩니다. 예. 뭘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은 자랑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향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진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분의 용서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향기는 바로 그것으로 판가름 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향기예요. 그것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늘 마리아 발밑, 아니, 마리아 발, 주님의 발밑에서 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깨트렸지만은 자기 자신을 깨트린 것이고 결국 그 향기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방만 가득 찬 게 아니라 너를 만나는 자마다 너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뭘 했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있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아느냐. 그것이 그분의 그 삶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케이.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게 똑같은 병의 구절이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뭐라고요? 허비하느뇨. 지금 허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300불 굉장한 돈인데 300불이 뭐예요? 3만 불과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굉장한 돈이죠. 그죠? 그게 굉장히 허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 돈이면은 내가 선교원국을 보내면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엄청나 많은 사람을 뭐 먹일 수 있겠다 하면서 맨날 막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계산 방식이 달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계산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거에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 훨씬 더 큰 돈이잖아요. 그죠? 실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큰 돈이 그 앞에서 부서지는 걸 보고 허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낭비나 허비라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쓴다 할 때 그 쓰는 것의 그 가치가 내가 쓰는 양에 비해서 형편없을 때 낭비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룻밤 가서 밥 먹는 거 가지고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냐? 그건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하룻밤에 밥 먹는 가치가 별거 아닐 때 우리가 쓰는 게 그보다 훨씬 많으면 그건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물론 그들이 볼 때는 엄청난 것을 버렸지만은 낭비한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보면은 과연 이것이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 대상에 진짜 주님의 가치와 비교할 때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한 점이라도 있을까? 그죠? 주님의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가치의 앞에서 어떤 액수가 허비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가치 의식입니다. 그쵸? 아마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질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더라도 훨씬 뛰어넘는 주님의 가치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연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그걸 의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의무라는 캐리고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주님의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돼요. 아멘 하고 싶으신 분 아멘.
예? 주님의 가치를 진짜 제대로 알아버린, 좀 다르게 말하면 오케이, 이 예배 가치라고 합시다. 그죠? 아니면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소속하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가치,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소중하게, 제가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물질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너무 귀하게 진짜를 만나니까 그동안에 이게 진짜라고 여겼던 것을 딱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그분에 대한 밸류를 끊임없이 깊이 알아나가는 겁니다. 훨씬 더 그것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점점 더 자유해져요. 우리가 묶이는 건 뭐죠? 아직 그만한 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만한 밸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생명 이상의 밸류가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는 초월했다고 치자고요. 그죠? 여러분, 사업 한 두 번 망하면 그거 초월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한테 욕 한 번 안 뭐죠? 남한테 욕 먹고는 안 살았다. 아니면 남한테 진짜 뭐 체면 구겨본 적은 없다. 이런 것도 일종의 묶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체면을 버리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버리자. 그죠? 온 하늘의 영광을 다 구기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빨가벗겨서 버리신 주님의 가치를, 그 사랑을 어느 날 알아버렸다. 자기가 이렇게 다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체면과 붙들고 있는 사회의 어떤 명성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사람이 그것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일은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에요. 너 그러면 안 되고 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 그거 버리면 복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버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를 알아버려야 돼.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치가 점점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많은 것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욕심이거든. 이것들은 아직 그것 때문에 그 진짜 우리가 진짜 나에게 한 분 하나만 있어야 될 그분에 대한 밸류를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그걸 붙잡으니까 천하를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맨주먹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27절과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케이. 세상의 계산 방식과 그 하늘나라의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총명한 거고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지혜가 없는 것인지는 계산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계산에 입각할 때는, 그렇죠? 우리의 계산에 입각할 때는 이게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는 오로지 그분의 생명 외에는 소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점 그 나라의 속성을 알아가게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종전의 방식대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다. 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야,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그저 사역을 하다가 느끼는 건데, 어떨 때는 한 사람한테 시간을 왕창 쓸 때가 있어요. 한 며칠 내내 막 쫓겨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죠? 한 사람한테 시간 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래도 성도가 뭐 꽤 많은데, 수백 명인데, 그 중에 그럼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예. 그게 너무 이 세상의 계산에 입각해서 그래. 그럼 뭐 그거 쪼개면 뭐 그 또 다른 쪼갠 시간으로 다 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낭비가 아닌가? 또 그렇다고 확 뭐죠? 획가닥 변할 거냐? I do not think so. 왜 그거 알고 그래? 이래봤자 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 알아요. 근데 밀 빠진 독에 물 부어도 자꾸 밑은 빠지지만은 그래도 장독이 젖더라고. 그래서 그 물에 젖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그 일이 되어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옛날에 최 전도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의 막 이렇게 다 깨진 젊은이들에 대한 열성에 10분의 1만이라도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이 대단하고 그 뭐라 그러지? 그 가능성 있는 포텐셜 있는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면은 지금 좀 엄청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what kind of 열매? maybe 보이기에는 열매처럼 보이는 열매겠죠. 근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달고 다니고 그렇게 맨날 데리고 다니고 했던 저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에? 그러니까 나한테 차라리 아주 신앙 좋은 이미 딱 결단한 그런 젊은이들 데려다가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그저 맨날 뭐 그냥 보통 전화해서 면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아프신가 면회가 그쪽 병원이 아니라 옆에서 면회 간다 그러면 어느 병원 가냐? 난 병원 면회가 아니라 거기 면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는 것에 10분의 1만 그 에너지를 이 장래성이 있고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그거는 세상 계산이겠지. 근데 하나님의 계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한 형제가 어느 날 우뚝 섰을 때 부지부식하게 우리도 모를 때, 그죠? 왜냐면 이게 또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모를 때 완전히 그저 사랑만 하고 다 열매의 컴플렉스 이런 거에서 또 자유할 때 어느 날 진짜 그가 향기를 내는 열매가 됐을 때 그로 인하여 아마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 더 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숫자만큼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게 좋다라고 하는 계산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전도돼야 된다. No. 그럼 하나님이 아예 인류 전체를 전도시키지. 이것도 우리 생각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사람만 하면 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살리는 것도 엄청난 일.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 또 이 사람을 또 당대에 살릴 수 있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기만 하면 돼. 계속 밑 빠진 독인 줄 알면서 계속 붓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너무 붓다 보니까 이 독이, 그죠? 이 독이 이 맨질맨질한 것이 벗겨나가기 시작하죠. 그죠? 이 반질반질한 게 벗겨나가면서 그것이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그 어느 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보다 넘치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가 올 수도 있죠. Keep on doing it. 쉬지 않고, 그죠? 절대로 중지하지 않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 계신 일이니까.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건 계산이 달라. 뭔지 모르는데 그 일이 소중해. 여기 뭐 이거 진짜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진짜 석번화장이야. 그리고 저거야 그 뭐죠 보따리 진보따리 그 있잖아요. 그 호랑이 물에 빠지는 거 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 그죠?
또 뭐라 알지? 은혜를 배은망덕. 예스. 되게 그런 경우 많어. 배은망덕, 물보따리, 적반하장 되게 많어. 그래도 소중한 거야. 계산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의 계산으로 보면 이거 미련한 거야. 이게 미련한 일이야. 이게 낭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계산이 뭔지 모르게 이 안에서 감동이 되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에? 세상의 공평은 사과를 하나씩 주는 것. 약간 진보적인 공평은 좀 잘 사는 사람 사과 좀 얻어다가 가난한 사람 두세 개 더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 페어는 내가 알았어요. 눈앞에 감동되는 사람 다 몰아주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부터 살려주게. 있는 거 다 털어주게. 그런데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왜냐? 99마리는 하나님의 프로텍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하나가 다여야 돼. 할렐루야. 그 하나가 다야. 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하나에게 내 혼신의 힘을 다, 내 온전한 사랑을 베풀기. 할렐루야.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미련하잖아. 내 세상에 부모들처럼 미련한. 그죠? 또 자식들이 알아주나? 뭐 아냐고. 이거 100번 잘해줬는데 한 번. 그죠? 그 유명한 스토리예요. 어느 목사님, 내가 책에서 읽었어.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자기 디즈니랜드를 들어갔다는 거야. 딸을 데리고 토요일 날. 그 하루 종일 재미없는데 그 끝날 때까지 10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들어갈 때 솜사탕을 사달라 그랬는데 깜빡, 내가 나올 때 사줄게 하는데 나올 때 깜빡 잊고 그냥 집에 왔는데 꽈리주둥이가 돼 있더라는 거야. 아니, 하루 종일. 나중에 그랬더니 아빠를 원망하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You broke the promise라고. You didn't keep the promise. 그죠? 나 분명히 아까 솜사탕 나올 때 네가 가만히 있으면 사준다 그랬는데 그냥 집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 목사가 토요일 날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돈 없는 돈에 60불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계속 줄 서주고 같이 놀아주고 밤늦게 들어와서 집에 자기가 실수한 건 딱 솜사탕 하나 잃어버렸는데 내 딸은 무슨 뜻인지 알죠? 내 딸 과로는 아버지가 놀아준 거, 시간 내준 거, 기다려준 거, 없는 돈에 디즈니랜드 해준 거, 그건 싸가리 먹다 잊어버리고 평생 그것만 기억하고, 아버지가 솜사탕 안 사준 것만 기억해. 참 미련한 사랑이죠,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사랑, 어쩌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사랑 베풀고 계시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런 사랑 베풀고 계시네. 그죠? 천하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독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해서 뭐가 안 된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 해가 뜬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 우리 그 기억에도 없어. 이 낭비.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계산 방식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절대로. 항상 그러죠. 손해가 아니라. 하여튼 프리에서 그냥 자동차 뒤에서 꽝 부딪혔는데 일단 목만 괜찮으면 그냥 웬만하면 보내라고. 우리 마가교인들은 웬만하면 보내라고. 딱 해가지고 으득 해가지고 목이 괜찮으면은 나는 진짜 그 뒤에서 봐왔는데 두 번 박혔는데 한 번은 필리핀 남자, 하나는 멕시코 여자인데 멕시코 여자는 다 떨고 있어. 딱 직감적으로 이 사람 이거 라이센스 없는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걸 로컬에서 뒤에서 박았는데 그 안에 우리 아내하고 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덜컥 그냥 가라고. 덜컥. 좀 손해가 아니야.
이런 거 좀 따지고, 그죠? 그죠? 손해가 아니에요. 너무 막 그것에 막 매달려가지고, 그죠? 어떨 때 다 감동돼서 할 때,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낭비 같은데, 낭비가 아닌 것 같고. 또 여기선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낭비일 수가 있어요. 너무 모든 것이 치밀하게 효율적이고, 우리 계산적이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 안에서 어떤 그렇게 스치는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40절인가요? 이 40절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 너무 소중한 구절입니다. 25장. 지금 이제 딱 양들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이에요. 그 오른편에서 복 받을 자들아 하면서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내가 줄였을 때 음식을 주고 나를 공개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 있는데 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 여인은 주님께 부었어요. 그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름 부은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헬라어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름 부은다는 이거는 대단해요. 누구한테만 붓느냐? 오로지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저도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참기름을 한번 머리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외국 사람이 나보고 앉으라 그러더니 병을 딱 꺼내더니 똑똑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에 그 참기름 같았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냄새 안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신 게 그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연출했느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께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께 기름을 부으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바로 마리아와 같이 그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바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형제를 살리고 싶은 거야. 생명을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내 가장 연약한 사람 하나를 듭니다. 근데 그 연약한 바로 마리아를 듭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두개인과 종교인들을 놔두고 연약한 여자 하나를 뽑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부르심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바로 보이는 형제라는 거예요. 이 작은 형제한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름을 계속 붓는다, 누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이건 진짜 맞는데, 남들이 막 낭비라고 그러고 허비라고 그러고 하는데 그걸 지극정성으로 막 붓고 딱 그 앞에 물론 이 글자 빠졌죠. 성경에는 그냥 붓는다는데 우리는 진짜 밑빠진 노개, 그죠? 계속 밑빠진 노개 붓고 하면요,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정성을 쏟아붓고 진짜 내 가진 귀한 시간과 귀한 재물을 계속 부어내고 있는 그 상대방의 가치가 점점 존귀해져. 그 사람이 변해이기 때문에 존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옛날에 지금 똑같아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점점 존귀해져. 그 존귀함은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큼 붓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나라 방식은 그래. 내가 계속 이 형제에게 붓고 있는데 그 가치가 존귀해집니다. 나중에 내 눈앞에 있는 형제 하나가 주님의 가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붓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다 주님의 가치까지 존귀함으로 여겨질 때까지 우리 하여금 끊임없이 붓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에 대해서 뭐죠? 자신을 부정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종교적인데 뭐죠? 남을 부정하며 나를 인정하며 나를 긍정하며 남을 판단하며 나를 용서하며 남을 지적하며, 자기한테 얼마나 관대, 자기한테 너무너무 용납이 되고 자기는 이해가 돼. 근데 그리고 나는 옳아. 근데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거야.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남을 부인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이 종교라는 게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눈이 많고 할 말이 많은지, 그죠? 뭐 이렇게 부정할 일이 많은지, 뭐 복장 가지고 그러고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헤어스타일 가지고도 그러고. 근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지극히 작은 한 형제를 주님의 존귀함에 이르기까지 붓도록 하는 거야. 그 붓는 과정에 자기의 존귀함이 계속 그 앞에서 버려지는, 그게 결국 주님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주님이 뭔 영광이 모자라서 기름을 부어달라 그러겠어요. 그거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주님처럼 여기라는 거죠.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용서하고 계시는 그 백성, 당신이 눈에도 안 아픈 그 백성 하나하나가 주님의 존귀한 가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붓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존감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만큼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를 버릴 겁니다. 끊임없이 버려나가고,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마다 이것을 기념하리라. 복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기념은 뭐냐? 바로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컨텐트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있는 형제, 지극히 작은 한 형제가 주님의 가치만큼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형제가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것이 첫째는 나를 살려주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영생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만나고 알게 되는 많은 그 인연들이, 그 관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관계이며 또 그들이 존귀받기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생명만이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사역에 열심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묶였던 것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것, 오로지 의와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존귀함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더욱더 복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가 나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즈음에 사실 나에게 베푸신 더 큰 은혜와 더 베풀어 주신 감사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우리의 아픔을 능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시의 불평과 고난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것 때문에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순전한